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한 전쟁 때문에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입니다. 이미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여전히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쟁이 촉발하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명분과 이유가 바로 나토 가입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이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임인데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 미국과 이 유럽에 있는 서방 국가들이 한 연대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10여 개국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어떤 일에 대처하자 해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은 한 30개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사코 반대하고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토에 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해서 이 서방국과 미국과 하나가 되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러시아에 바로 인접한 곳이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였던 키예프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가 직선거리로 5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면 바로 그냥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가 이 신냉전 시대에 견제하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일에 관여하게 되면 이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소위 벼랑 끝 그런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 가진 권리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독립된 국가, 그 국가가 아무리 인구가 적고 아무리 경제력이 떨어지고 군사력이 떨어지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명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귀한 생명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근대사 속에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99엔을 보상하는 것을 우리 정신대 할머니에게 일본이 보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돈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인데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 틈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 중국이 있습니다. 또 더 가면 러시아가 있고요. 바다를 건너가면 당장 제일 가까운 곳이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아주 멀리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지, 경제협력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이 한반도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일제 압제, 정말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 전적인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과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의 침탈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구원사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원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입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아의 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자손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민족을 주셨습니다.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가지만 거기에서 그 높은 지위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가정이, 야곱 가정이 장정이 60만, 전체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되죠. 대민족, 큰 민족이 됩니다. 애굽이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죠.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가 데리고 끌고 나와서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세대가 다 죽고, 그러나 그 2세대는 그 땅에 도달하게 돼요. 땅이 생기게 돼요. 그 땅에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게 됩니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있었고 땅이 생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과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서 버려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돌판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미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언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시내산 약속, 그리고 다윗 약속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가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사사시대가 다 끝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진 때에도 기대를 가졌는데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버려요. 민족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본격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가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 그 자손이 다 죽었을 때, 이제 다윗은 남유다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울 왕의 모든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울이 죽고 그 후계가 죽게 되니까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통합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010년, BC 1010년, 아브라함의 약속이 BC 220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상의 시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고 다윗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수도를 이전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방치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저렇게 만들어졌었다. 저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 출발은 뭐냐? 시내산에서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해석해 보면요, 만나와 이 돌판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미팅, 만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만나, 먹을 것 주신다. 이 땅에 먹을 것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서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리를 듣고 그 수레가 소들이 들썩할 때,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만졌다가 죽고 맙니다. 그때 그 일을 잠깐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이걸 다윗이 보고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안으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이 지은 시가 많죠.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 그 기쁜 표현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때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요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다. 그 언약궤 자체만으로, 그것이 들어온다는 상징만으로 그럴까요? 다윗은요 정말 그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신이 새롭게 세운 왕국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마도 다윗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비웃음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철없이 춤을 추며 기뻐하냐. 다윗은 기뻤어요.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 그 돌판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실 것을 다윗은 소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제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정말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언약궤도 방치해 놓은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드리고 성전을 지음으로 우리 민족들 가운데 제가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흥왕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위에 계신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래 너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지? 고맙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권을 영원히, 너의 집을 영원히 존속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줄게. 이것이 다윗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역사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요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서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일반 역사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했던 일반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윗이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그 왕자를 축복하십니다.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중간에 14절 15절 말씀이 나오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히. 그 영혼은 바로 지금 우리까지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후에 여러분들 다윗이 죽고, 다윗이요 왕이 돼서 30살에 왕이 되고 70살까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 70세에 마감하고 솔로몬이 왕위가 됐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남유다만 남게 돼요. 그런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끝난 민족도 있어요. 블레셋 민족이 끝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필리스틴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땅에서 다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요.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성을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강대국들이 지배하지만 결국 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남유다는 계속 이어져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 유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역적인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땅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속되는 보존되는 나라, 이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땅을 향한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신약시대까지 이어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바로 그 나라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그 이후에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다윗도 흠이 많았어요.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14절 15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가 잘못을 해도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은총을 가져간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다윗은요 밧세바의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에 죄를 지어요. 흠이 있어요. 연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존속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은 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줄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다윗과 바울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 다윗 된 다윗을 밀어줘서 사람들이 다윗을 떠받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항상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아요, 왕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사람인 생명에 대한 것, 어떤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다윗은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것을 이루길 원한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하게 된, 촉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는 뭘까요? 우리가 비전관을 지었습니다. 여러 야행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외적인 건물. 하나님께서는요, 이 건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십계명 돌판의 중심이 뭐예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 그 돌판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으라고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인 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도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민족의 선배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 주변의 강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 그런 시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사역할 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최근에 한 선교단체에 보고는 거기에서 검문소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침공을 당할 때쯤에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저 눈밭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말 세상적이지 않고 전쟁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러시아인들이, 군인들이 서 있는 검문소 지날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검문소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그들에게 묻는데요, 당신 여행 목적지가 어디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과 전도책을 나눠주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몇몇 러시아 군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동토의 땅에서, 전쟁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그들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어려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들이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예요. 피를 흘리는 당신 군인들, 당신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 싸우는 이 나라의 위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땅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